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부모들과 원할 때 대화하듯이 우리가 부모들과 대화가 없으면 우리가 원할 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부관계에서도 일상생활에 항상 대화가 있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장사꾼들은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킵니다. 주님이 생전에 딱 두 번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면서 거기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서두에 한 번 하시고 사역을 마치면서 한 번 또 이렇게 두 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굴렬로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중에 갑자기 주님은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무덤의 장사됨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이 전개되는 그때 주님은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머물면서 매일 아침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셨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는 한 2마일 정도 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2마일 정도는 별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종려주일 바로 다음 날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의 그 엄청난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출세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장사꾼들을 내어 쫓는 사건을 보고서는 출세는커녕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음을 면치 못할 것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20장에는 주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하고 3일 이후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위선적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보시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여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삶은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는 신앙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의식과 형식에만 치우쳐 실제적 신앙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 보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그 잎사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는 바로 열매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푸른 잎사귀만 보이고 있는 그런 신앙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성령 충만의 삶, 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사시는지 말씀을 비추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도 말씀을 듣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이유, 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이 능력의 기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왜 우리가 갖추지 못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부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하기에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조그만 일들에 상관없을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몇 번 서지 않았지만 제가 고등부 애들을 가릴 때도 뭐 이런
단에 서지 않지만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혹시 아이들의 칭찬에 혹시 내가 교만해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할 때 그때 마귀가 쏙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1:1 관계, 밀접한 관계가 없이는 여러분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이 와서 아빠 나 돈이 필요해. 돈 좀 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딸을 볼 때 그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기 올려와서 그 진주 목걸이 제니의 진주 목걸이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런 관계가 없이는 여러분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엄청난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가 아버지 뜻에 합당한 건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완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 조그만 교회에 어느 한 도시의 언덕 위에 위치한 조그만 교회에 다 지어놓은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10일을 앞두고 입당 예배 10일을 앞두고 그 도시에 그 인스펙터, 빌딩 인스펙터가 나왔습니다. 건축 이제 펄밋을 주려고 이제 인스펙터가 나와서 보고 나중에 돌아가서 편지를 이제 이 목사님에게 전해왔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파킹장을 보니 주차장을 보니 지금 그 건물의 사이즈에 비해서 파킹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킹장을 2배로 확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예배당, 신축한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좁은 땅에 그 언덕이라 좁은 땅에 어떻게 넓힐 곳도 없고 그런 재정도 없고 그 교회 그 새 성전 뒤에 있는 건 산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뒤를 돌아보니 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을 옮겨야 되는데
감히 뭐 생각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300명의 교인 중에서 24명이 목사님 배로 예배 끝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그 24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3시간을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귀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24명이 기도 용사가 기도를 합니다. 3시간을. 그리고 아멘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한테 이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성도들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누가 문을 이렇게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했더니 아주 튼튼한 공사장 공사장 사장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여쭙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옆에 카운티에 있는 어떤 액맨 컨스트럭션 그 컴퍼니에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대형 쇼핑센터를 짓고자 하는데 지금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뒤에 있는 그 산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목사님한테 좋은 가격으로 저 산에서 흙을 좀 사기를 원합니다. 좋은 값으로 저희들이 지불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흙을 다 옮기고 난 뒤에 그 땅은 저희들이 아주 이렇게 골려가지고 아주 평평하게 해서 도로 포장을 깨끗하게 하는데 무료로 해줄 테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24명의 그 3시간에 통곡하면서 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조그만 교회에 24명의 능력을 가진 기도의 용사보다 더 많은 용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산이라는 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믿음을 받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전혀 힘들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숨 돌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노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장애물인 산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맞추시고 순종의 첫 발을 디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